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은 1장 23절에서 2장 4절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 2장 5절에서 13절 바울을 거절한 사람을 용서하라, 2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 나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감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한 사람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방문해서 교회가 힘들게 되면 교회를 통해 자신도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근심이 자기의 근심이요 교회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눈물로 썼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이고, 이 편지를 읽으며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자기 사랑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의 반감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바울 자신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고통당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잘못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1절 말씀처럼 사탄의 계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12절에 바울은 고린도로 갈 계획을 변경하여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이런 교회 내의 갈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분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탄의 계략이 통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뚫어져라 봐도 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왜 향기로 비유했을까요? 우리 몸에서 저절로 향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향수를 뿌리거나 묻혀야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향기입니다. 향수를 물에 혼합해서 파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